이사벨님과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불의 감춘 종에 대해서, 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종은 인간 영말의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끝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많은 성경이 다 응해야 되지만 특별히 말세 시대적인 사명자로서는 49장을 임해야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에서는 그 종이 고난의 품에서 택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쓴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들어서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10장 10절에 쓴 시련을 받는데 배 쓴 시련을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응하려면 가정적인 시련도 있고 같은 교회 내 시련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배쓴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오는 중에 봐도 이 시대에 참된 세계인 사명자다. 세계인 사명자라는 것을 뭘 뜻하느냐?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이고 언약 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만이 그 시대에 대표적인 종이 된 것이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세계인 사명자가 된 것이죠. 또 은혜 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함으로 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적으로 들어쓴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환난기왕 심판기에 재미가 올 때는 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천지명식 동안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명자가 가는 길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런 시련 속에 가는 길이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은 학계대 2장 23절에 보면 슬빼벨을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에 대한 걸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장 26절에 28절에 보면 내 일을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설정 권한을 준다. 예수님의 많은 경우 자격을 주어서 결국은 열왕적인 마음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정죄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에 여기서 강권적인 역사를 들었을 종을 얘기하는데 그 종은 바로 함의 대행자로서 주님의 대행자로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 종이라고 해서 그 종은 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10만 4천 명이 다 순의 종이지만 먼저 나오는 종을 항상 뜻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로서 쓰임받을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첫대의 사사가 될 종이다. 빌라델피아의 교회 열림을 있는 교회의 종이 돼서 멸관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이다. 왕권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종을 그렇게 들어쓰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때인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24년, 25년에 신사 성인 치료하고 성인이 나타난다.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 쓰임 받을 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 권세 받을 종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설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일들이 사실은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참된 신앙의 정로다. 그거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음의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족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이제 이 세상이 다 바다가 있는 섬같이 보이죠. 이게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다 들어야만 살 때가 오는 거다 이 말이죠. 마지막 사랑의 별의 경우를 할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은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육장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어.
그는 모태로부터 이미 택한 종이고 그거를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기르는 일인데 진사성실이라는 말도 그것은 그 시대에 태어나도 이 세상사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응한 자만 그게 알게 되겠죠. 그럼 진사성실이 돼서 바로 뭐 역사할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세월이 흘러야 되겠죠. 많은 시련과 연대들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이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왔어야 될 종이고 그 종이 역사할 때가 올해냐 내년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응해야만 되는데 응하는 종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에서도 마땅히 행할 걸로 인도받는 종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의 기간이 필요하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신을 닦는다 이 말이죠. 이사 41장에서는 택한 동방 야곱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동방 야곱은 이제는 3,800여 년 전에 있던 야곱이 아니고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그런 종으로서 지령 같은 야곱이지만 네가 날 것에 다 적기를 하면서 알고를 모르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시대한 4,000명은 승리자로서 다 새로운 종으로서 그 종을 일으킬 종이라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에 예언된 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오는 것처럼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응하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은 특징이 첫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가락에 숨기시며 나를 마구한 알을 만드사 그 전등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이거는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빠짐없이 하는 뜻대로 깨닫게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것이 말씀의 칼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건데 특별히 열일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깨닫는 역사로 된 종인데 세상선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성품을 감췄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서 권세능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종을 알아볼 자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말이다. 그래서 마간 살을 만들고 전통에 감추셨다. 마간 살 이거는 이제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활은 바로 이만희 4,000명의 편성으로서 하늘군대, 백마탄 군대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나를 당기노하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맞은 자가 하면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종들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임만 이스라엘 4점을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쓰임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대대로 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기르는 종이다. 이사 51장 16절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에 감춰서 하나님이 길러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30년은 걸려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33년을 사명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더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사명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을 막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겠죠. 수도하는 말이 있는 힘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이 내 힘을 다했다. 모든 뜻과 정성을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능력을 다 바쳐서 해도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이 된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들어쓰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아이고 나를 상을 주고 나를 벌 주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느님만이 신원이 되고 하느님만이 나의 보응이 된다. 하느님만이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14,000을 일으켜서 그 정도는 순교자의 원한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보험을 갚아주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종이니까 이 종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줄 만한 종이다. 하나님 직접 들어쓰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대로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기 쓰임받은 종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고한 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칼같이 찌그릴 수 있는 이런 삶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 이사 40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사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같은 종과 된다. 그 종과 같이 된다. 이러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가신다. 예수님도 엘리엘이 남아 사막 다닌 것처럼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은 시절이 있었죠. 십적의 고통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볼 수가 있고 이사 60장 5절 15절에서 보면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과 같은 시련 속에 가게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어떻게 여기느냐.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온 것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시련 끝에 나온 이 종을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종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와 같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은 정격이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에서 나오면부터 이 종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쓰임받은 것처럼 금방 하루 이틀 되는 종은 아닌데 세상적으로는 성인출이라 이래서 워낙 갑자기 딱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종에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사 43장에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모든 백성과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존귀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존귀한 자가 이제 쓰임받는 것은 환난 장날에 하나님의 증인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종이 되면 그때는 알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 때니까 합당 천년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종에게는 특별히 한 군데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전을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일으키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다. 창세기 48장 49장이던 야곱의 지파를 만난다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있었던 야곱의 지파인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 이제는 다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되는데 그 말씀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늘의 정대 이마에 인쳐서 각 지파에 14,000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인마이 14,000명이 육적 유대인이라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이름이 성령도 못 받고 믿음의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 특별히 들어쓰는 종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을 일으킬 종이 여기서 성불에 감춘 종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 응하야 참된 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가 타작하기를 산다는 말처럼 알고 모르는 종을 모든 권세를 주는데 심판의 타임줄을 이어서 청량하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11장 1절에는 지휘받은 갈대라 그렇게 얘기했죠. 스가랴 1장 16절에는 옥줄,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 또 아모스 7장 7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받을 만한 성결 변할 수 있는 종이고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 근데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란히 일어서며 망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하라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지만은 나중에는 요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그랬죠. 세상 없는 권세를 가지니까 예수님의 복음과는 둘째가 아닌 왕권을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거를 열왕 중에 왕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때 말하는 종은 왕은 바로 공중권세 받은 이런 마귀 권세를 이긴 거기 때문에 용의 권세를 이기는 걸 뜻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쨌든 자연이나 모든 것들은 그 종을 해를 줄 수 없는 능력을 임한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요람이 굴복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거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전선담에 역사할 때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고난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요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폐된 땅을 다시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것은 결국 은혜의 때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를 들면은 야곱이나 요새나 모세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다 보고 그들을 인도하신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일으켜서 땅을 기업을 상속케 한다. 상속케 받는다. 이거 왕권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수산평을 일으켜서 세시대 지도를 삼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종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정한 때 이럴 때 이런 종이 나타난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는 새로 나오는 종이다 그래서 그걸 새로 나온 순회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임마진 시라는 사촌을 일으킬 종인데 전체가 순회 종이라고 볼 수 있어도 맨 먼저 나오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이제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그래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의 근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잡히는 자들에게 다 나오게 한다. 흑암 잡힌 자들에게 나온다. 그래서 흑암의 정권, 음녀 정권 격권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골라내는 때가 오죠. 이것이 바로 전산면에 알고를 모르는 때거든요. 그때 알고로 자들은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호소하고 새로운 부르고 또 상대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저를 영접할 신앙 준비사는 종을 뜻한 거죠. 그 종이 바로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다 이 말이죠. 이 종은 세계적인 역사로 고대 역사에 있을 것을 또 11절 14절에 말했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두루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즉 고난 당을 그리 여길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는 아주 완전한 믿음의 축복을 주는 동산을 이끌는데 여기는 동서남북에서 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전설면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1000년 동안 율무고통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기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빠른 신전에도 잊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종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와서 잊어버린 것 같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손바닥에 기록하겠다. 이 종이거든요. 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14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되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과 모든 이 숨있는 사람들 중에 이 종을 버림받은 것 같이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몇십 천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종처럼 이렇게 여기게 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 종을 기억해서 여기 손바닥에 이제 이름을 새겼다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종을 끝까지 들어서서 잊지 못할 종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종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환난자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나가는 종이 쓰임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종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자명하고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 말씀이 10절 18절에 있죠. 네 자손 자녀들이 속게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여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띠며 뛰기를 신부전할 것이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실현받는 종이 새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종에 얘는 영적 후손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종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니까 그 종은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하시게 하는 것은 그 종으로만이 세상을 한 구원자 보좌가 부르는 것처럼 구원받게 되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를 섬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도 뭐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백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영광이 크겠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홀로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는 엘리야가 간 길이 그렇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19절 21절입니다. 대조한 네 황폐고 총박하는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으며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온 자가 후일에 네 뒤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의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신적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었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할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가리라. 이것은 이제 새 시대에 가서 완전히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세대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니까 세상이 꽉 찼다 이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가면 희생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종이 쓰임 받기까지는 여기 자녀까지 읽었다. 그런 건 뭡니까? 모든 일가 친척, 형제자매,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도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종처럼 여겨져서 다 떠났던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홀로 되었다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순간은 예수님 홀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 종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인간의 어느 누구도 머리로서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데 홀로 되는 순간까지 갔다가 결국은 그 종의 열매로 온 생이 좁을 정도로 꽉 찬 세상에 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느라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죠. 아담에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게 아담에게 줬던 왕권을 회복한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의 역사가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일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종의 새 시대 가는 백성들은 육적으로 그 종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22절, 23절입니다.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흔들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전투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성적인 종은 아들도 둘 이상, 딸도 둘 이상이 되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자녀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자들이 결국은 다 7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인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므로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후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자녀처럼 영적 자녀, 육적 자녀처럼 되는데 이 종은 어느 정도냐? 모든 왕들이 그를 섬긴다. 어느 정도 섬긴다 그럽니까? 땅에 얼굴을 달고 네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흔들 것이다. 그랬죠. 요람은 네 양보가 된다. 세상 왕은 이제는 도와주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왕비들도 네 유모가 된다. 도와주는 정도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권세가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권한을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휘법시키는 것은 이제는 모든 나라가 신정주의, 왕정주의로 바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이제는 아마겟돈 때 다 망했고 없게 됐죠. 그래서 남종 남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세상 모든 왕들이 됐던 자들도 이종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요셉이 결국 나중에 둘째 치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가는 길이 바로 이종이 가는 길이다. 왜? 그 웅덩이에 버림받은 자도 됐는데 이 정도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지고 버림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종이 나와서 둘째 치자가 된 것처럼 많은 시련을 겪다가 둘째 치자가 돼서 일렁중의 왕을 삼을 종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의 알파 오메가 역사가 정확히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세상 권세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는 종들이다. 지금까지는 무슬림 주문의 공산당 세력들이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억압하기도 많이 했죠. 그런 일들도 다 소용없이 다 빼앗겨갖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이죠. 26절입니다. 용사 뺏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령의 뺏은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야만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강포대에 뺏은 것도 걷어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겠다 하며 세수에 취하는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자가 나 여호와는 네 구속자요 네 구속자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훼의 천능자를 알게 하리라 그랬죠. 하루의 초인간적인 역사가 이 종에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있는 그런 공산당에 있는 택한 백성까지도 다 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천하무적이 돼서 세상 피조물로서는 이 종 당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것이 직인 권세에 받을 종인데 하늘을 닫기도 하고 제가 땅에서 권세도 받아서 모든 포로 잡힌 자들을 다 구원한다.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다 알고로 모시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선년 만에 기쓰임 받을 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0년 이어날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이 시대의 책임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가는 길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원을 삼았다는 것처럼 인간종을 다시 복의원을 삼는 종이고 이 종의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른 말씀대로만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그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 권세가 다 굴복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천의 부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증인권세 받은 중에 역사다. 하나님은 무엇대로부터 이렇게 택한 종을 일으켜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하고 또 신에게 정전자를 쓰는 종인데 이 종은 그 시대에 새 시대에
민족의 조상처럼 또 이제 민족의 조상처럼 그런 종이 되어서 세상에 수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될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이 실한 4천 명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본 것이 참된 종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속게 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21세기에 나오는 종이야만 성경으로 봤거든요.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에 부활시켜놓으신 것처럼 21세기에 이 종이 나타나서 2030년 점에서 이 종들의 일을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서 천국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때가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모든 유튜브나 뭐 이방 종교나 또 비교사나 각종 예언사가 다 진사성취라는 말을 원래대로 보는 것도 이때하고 정확히 맞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뒤를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그 중을 받아서 용고만 것으로 기독교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어서 원죄 잡은 자를 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자 없는 세세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천년국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종의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완전변의 역사가 이루는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